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오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저는 월요일에 시내 우리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합니다. 운동을 하는 장소가 황사평 옆에 있는 장소여서 가끔 그 황사평 애덕의 집이나 가롤로의 집 에 있는 집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산책을 나올 때가 있어요. 애덕의 집은 정신지체 중증 1, 2급이고 가롤로의 집은 3, 4급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체험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신학생 때 그 애덕의 집이나 가롤로의 집에 봉사활동을 이렇게 방학 때 가는데, 그때 이렇게 얼굴에 안면이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산책 나오시면 저 예전에 봤던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크게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도 늙지 않은 거예요. 그전 얼굴 그대로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신부님에게 했더니 실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덜 받기 때문에, 안 받지는 않겠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노화이게 진행이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명적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얼굴에 노화의 이게 주 원인이구나. 우스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 참 이렇게 너무 많은 걱정하고 또 너무 많은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늙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늙어보겠다고 막 좋은 화장품 막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전 오늘 발랐을 것 같습니까? 안 발랐을 것 같습니까? 저도 발랐죠. 뭔가를 발랐죠. 이렇게 로션이라도 바르죠. 예전에는 사실 로션 스킨 안 발라도 된다고 했죠. 이제 그런 자랑 못 합니다. 발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바른다고 해서 바르는데, 그 바른다고 해서 이렇게 늙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수명이 다 늙고 하는 것이지만 겉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그 영혼이 되게 투명하게 빛이 팍 비치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있지? 이런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 신앙 안에서 진짜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이 신앙을 살면서 굉장히 그 기쁨에 가득 채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살면서 막 죄의식이나 미워 죽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쁨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을 살지 못하는 우리인 것 같아요.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저도 막 그런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럴 때 저는 가끔 누구를 떠올리냐면 저희 어머니를 떠올려요. 어머니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머니가 저에게 많이 보여준 모습이 떠올라요. 이렇게 막 목주알을 굴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 떠오르면 이게 뭔가 내 안에 이렇게 부족했던 이런 그런 갈등의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싹 밀어내져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느님이 항상 나를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만 밖으로 나가면 그게 내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의 어떤 시선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판단하고 단정짓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그 가슴 통탄하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 우시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삶의 인간적인 나약함에 부족함에 제 어떤 모습에 사는 모습을 사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당신께 정말 큰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기쁨을 살아가신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를 섬기는 이로써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위해서. 그 당신 스스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인간적으로는 어떤 한계고 나약함이고 부족함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제일독세는 또 다른 인물이 중요해요. 마티티아스라는 인물인데,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굉장히 가득 찬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는 것 안에서, 물론 그 신념은 투철했지만 그 신념을 지켜가는 방식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폭력적이고 저항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념은 굉장히 놀라웠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은 예수님과 조금 달랐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온전히 무가 되는, 온전히 그 안에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 내가 온전히 낮아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삶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그 위대한 거대한 어떤 힘의 것들을 다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단하고 특별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내가 내 옆에 있는 작은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 작은 일에 기쁨으로 사는 것, 그 작은 일을 참된 기쁨으로 오늘도 실천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셨지만 아주 특별한 것이 내 인생에 이것이 진짜 기쁨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에도 우리가 내 온통 온 존재가 정말 기쁨으로 차오를 때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가 필요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또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정말 작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늘 매일 새롭게 여러분 삶 안에서 작은 걸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